우리 옆에 분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했던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주 안에서 섭시다. 자, 오른쪽. 자, 쳐다보시면서 시작. 자, 왼쪽. 예,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기에 한번 같이 이 시간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정하신 말씀 선포하게 하실 때에 부족한 말씀의 전달자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뒤에 가려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셉 목사님, 빌립보서에 꽂히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꽂혔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4장 말씀 읽을 때마다 제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특별히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제가 받는 은혜가 참 큰 것을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 빌립보서 1장부터 쭉 7장 오늘까지 빌립보서 4장에 관한 말씀 나누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가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뻐하라 였죠.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뭐였죠? 관용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관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얼굴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딱 제가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했을 때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염려 안 하고 살아?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어렵지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집에서 뭘 불을 켜고 나온 것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염려가, 별의별 근심 걱정이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꽉 찬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우리 눈에는 늘 눈물 마를 날이 없고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때부턴가 한국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꼬박꼬박 한국 뉴스를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점점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보지 말고 죄짓지 말자. 이
뉴스 보고 있으면 괜히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염려를 안 한다고 하지만 또 하지 않겠다고 또 작정은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일과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드리는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한다 말해도 걱정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이 염려와 근심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리고 우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내가 알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더 염려되는 거예요. 네? 아이러니하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걱정한다고 우리의 사는 날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를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염려는 이렇게 자동차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터를 힘껏 밟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리는 엄청 굉장하죠. 근데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이와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얻는 것도 있어요. 뭘 얻을까요? 우리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두통을 얻고 소화 장애를 얻고 수면 장애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히 염려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염려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할 것인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6절 한 절 말씀 보시면 이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반복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오직 하나님께 향한 기도에 집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걱정할 것 좀 걱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이니까 걱정부터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가 될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미 염려하는 동안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약속은 믿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아무리 성경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셔도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기 위해서, 나는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노래 불러드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요, 수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많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다 명령문입니다. 야, 내가 널 보니까 근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심 조금만 줄여줄래? 근심하지 말아줄래? 그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염려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기도로 이끌어가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생 삶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염려는 하지만 그 염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염려를 기도로 연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즉시로 기도로 연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해야 합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들고요, 기도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염려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염려할 때마다 그 걱정, 근심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밤잠 못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느라 밤잠 못 이루고 속상해하고 마음이 아프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잖아요. 내 손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면서 그 걱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걱정하는 영혼을 자기 것으로 옭아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을 마귀의 삶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의 기도는 잊어버려라. 그러나 여러분 힘든 고난의 삶을 정말 기쁜 감사의 삶으로 바꾸려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오직 염려만 나올 뿐이지만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받잖아요.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전전긍긍하면서 염려와 씨름하는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처방약으로 드리고 싶어요. 염려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식후에 하루에 3번씩 꼭꼭 드시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크고 어려운 일은 크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드리고, 작고 가벼운 일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큰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큰 일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근데 보통 작은 일은 그냥 뭐 내가 알아서 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건 주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크든 일이든 작든 일이든 다 하나님께 아래서 주님께 의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할 때는,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는 엄청나게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함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함락할 성이었던 아이성, 딱 보니까 작은 성이에요. 얼마 전군을 다 동원시키지 않고 그냥 3,000명 정도 보내면 함락시키겠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이같이 작기 때문에 아이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3,000명 보냈더니 엄청 대패를 당하게 되죠. 참패를 당합니다.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아하, 우리 주님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주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 뭔 일 나나요?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 몰라요. 기도했든지 기도 안 했든지 겉으로 보는 모르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사항들, 기도하지 않고 맺은 관계들, 나중에 그것 때문에 틀림없이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져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고 불편함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든지 기도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것을 가감없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그냥 내 능력이고 내 연줄이고 내 든든한 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안 하고 홍해를 마른 땅 건너갔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따라서 홍해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평생 그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맞는 말인데, 며칠 못 가서 또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바다를 건넌 저들이 웅덩이 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께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감사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감사하라 이 말씀도 그래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감사할 때 조건 따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에 염려가 생겨요.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날 작정하고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염려를 다 끌어안고 새벽 제단 앞에 작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염려를 다 적었어요. 적어서 20몇 가지 적어가지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염려입니다. 기도할 때 물론 제 마음 한켠에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켠에는 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염려, 올려드린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멸심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점점 제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난 40년 동안 교회 걱정 안 시키고 여기까지 내 손으로 밥 먹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국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올 때 이민 가방 2개 갖고 왔는데 그 수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제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풍부해지면서 더 이상 염려가 아닌 것으로 변하더라고요. 참으로 정말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의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성분이 계셨는데 인생이 힘들 때마다 가슴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아내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힘들면 더 많이 지갑 속에 있는 아내 사진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아내 사진을 쩍 쳐다보면서 씩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내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아내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여자하고 이제까지 자산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마다 주님 제단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주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순종해서 우리들의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께 하나하나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뭐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밥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차를 주셔서 감사하고, 누워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의지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게 헌금과 같은 이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정말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말 가난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 칠 돈이 없고 가방 살 돈이 없고 3년 된 차 새 차로 바꿀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헌금할 돈이 없는 정말 가난한 분이세요. 여러분, 감사가 이와 같습니다. 이건 이래서 감사 못하고 저건 저래서 감사 못하고 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 안에 있는 염려는 설당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고민 때문에, 선택 장애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즉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었는데도 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아버지 집이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 꺼주시겠지. 새 집 주시겠지. 문제가 많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 오늘도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들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을 요청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악습과 염려 안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 듣고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